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귀중한 책입니다. 성경의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이 더 중요하고 어떤 책이 덜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흔히들 로마서를 성경의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귀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한 책이지만 사실 로마서를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인지라 그 글쓰기의 방식이 우리에게 낯설고 또 이것이 편지이기에 분명히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인데 우리는 로마서가 쓰여진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편지가 우리에게는 읽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로마서 강해에서 바울의 중요한 주장들을 교우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데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더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놓았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다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율법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전해주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유대인은 율법을 맡은 사람들로 이 말씀을 통해 맹인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바울은 탄식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속에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쭐해져서 은혜를 받은 내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냐 생각을 합니다. 은혜와 함께 주시는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인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사명을 위하여 주신 것인데 오히려 이 은혜를 특권이라고 생각하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특권을 가지고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판단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당당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자신이 죄인들이나 지금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자기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를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이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여기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부정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였지 정작 이들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우월의식으로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사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스스로 사랑이 없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올바르지 못하다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올바르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철야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철야기도에 가보니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다 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한심합니다.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자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잡아. 농담이죠. 좀 뼈가 있는
농담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하다가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39일째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젊은 제자가 허기를 잊지 못해서 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금식하던 다른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말없이 다가가서 수저를 집어들더니 그 제자가 먹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놀라서 스승을 쳐다보는데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프란체스코는 참 품이 넓은 사람이었죠. 경직된 생각, 나의 고집스러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라는 사명,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외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사명을 함께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로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 의에 가득 차서 이방인과 죄인을 판단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남을 향한 판단과 정죄의 한 손가락을 들 때에 정작 그 속에는 나를 향하는 나머지 세 손가락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명,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더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명,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방의 빛이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맡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3절의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우리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로마서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부심을 해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런 문장이 바울의 글쓰기가 이렇게 로마서를 읽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의미는 신실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믿부다라는 말은 우리가 낯설지만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해야겠느냐? 바울의 이 말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해석이 어려운 것이 시작하는 말인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고도 해석되지만 신실함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문맥에서는 그들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성경 NRSV도 번역하기를 What if some were unfaithful?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않았으면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3장 3절의 말씀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어떤 자들이 신실하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신실하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에 신실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때로 사람은 믿을만하지 못하지요. 오늘 그렇게 좋았다가 내일은 별거 아닌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는 것이 사람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을만한 분이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시고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데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한결같이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에 신실하지 못하였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나오는 크랙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참 귀한 책이죠. 이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크랙이라는 분의 장례식을 인도합니다. 크랙은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몇 주 동안 피로감을 느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크랙의 블로그에 남겨져 있는 마지막 글을 읽게 됩니다. 이런 글입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면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얼굴에는 뼈만 앙상하고 누런 눈은 황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준다. 하지만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사실이 힘이 된다. 천국에서 곧 암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그러면서 크랙은 자신의 생의 이 마지막 글을 이렇게 마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저를 전율하게 만들었던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극심한 삶의 고통 속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이 이분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선한 계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때로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 앞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가로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면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죽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며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십시오.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때로 신실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삶의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